일출. 자연은 새벽바람을 타고 태고 쪽 신비를 드러낸다. 고요하고도 아득한 세계. 삶이 굽이질수록 간절하고 언제고 찾아야 할 마음. 높고 낮음도 없고 더함도 덜함도 없는 무등의 세계. 오랜 그 마음 그대로 남아 무등산 규봉함은 모나지 않고 둥글며 다투지 않고 편안한 무등의 참뜻을 전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광주. 무등산은 빛 고울 광주의 뿌리가 되는 모산이다. 어디에서고 고개를 들면 눈을 맞출 정도로 한없이 넓고 웅장한 모습. 그러면서도 산세가 원체 완만하고 부드러워 사람들은 무등산을 두고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산이라 말한다. 무등산을 오르는 데는 여러 길이 있으나 하나같이 완만하고 운치가 있다. 특히 무등산에는 억새풀이 많아 그 흔들림을 하나하나 접어가는 무념무상의 길이요 정념의 길이 된다. 그 품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무등산. 그러나 무등산은 옛부터 돌이 많아 무돌매라고도 불리웠다. 실제로 무등산의 3대 승경은 모두 입석대, 서석대, 광석대, 그 이름처럼 기암괴석이 빚어낸 절경들이다. 무등산에는 바위 조각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너덜지대가 많다. 그중 지공대사가 돌을 깔아 길을 냈다고 전해지는 지공너덜을 지나면 규봉암으로 안내하는 소박한 이정표 하나를 만나게 된다. 하늘과 맞닿은 곳, 천상의 누각인 양 홀로 서 있는 암자 규봉암. 마지막 가파른 길을 마침내 오르면 암자는 문을 열어 객을 맞이한다. 천년 고찰 규봉암. 암자의 이름을 전하며 일주문을 대신해 범종로가 서 있다. (1층은) 문이 되고 (2층) 누각에는 범종을 두어 시방세계 모든 생명들에게까지 법음을 전한다. 규봉암에 또 하나의 문이 있다. 범종로 옆으로 우뚝 서 있는 문바위가 바로 그것이다. 그 모습이 마치 임금 앞에 나갈 때 신하가 들고 있는 홀과 같다 해서 규봉이라 이름 지어졌다 한다. 어떤 이는
그 형상이 문과 같다고 했고 어떤 이는 세 분의 불보살이 서 있는 삼전석과 같다 했다. 그러나 규봉이란 이름이 이 자리의 이름이 되고 암자의 사명을 밝혔으니 문바야말로 이 도량의 가장 오랜 일주문이라 할 것이다. 규봉암의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을 통해 다만 신라시대 창건됐을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이후 보조국사 진울 스님을 비롯해 여러 고승대덕 스님들의 인연처가 되었으나 암자는 폐찰되고 폐사지가 되는 시련도 겪어야 했다. 그렇게 쓰러지고 다시 세워가며 애써 지켜 남도 제1의 관음도량 규봉암으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규봉암은 병풍처럼 펼쳐진 바위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늘에 닿기라도 할 듯 솟아오른 기암귀에서 무등산 3대 석경 중의 하나로 꼽히는 풍경이다. 직선을 이루면서도 서로 어울려 있고 꽉 담은 듯하면서도 서로에게 틈을 내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바위마다엔 설법대, 은신대, 능엄대, 불연 깊은 이름을 새겨 오랜 법문을 전하고 있다. 고려의 문인 김극기는 이곳 규봉암에 오른 가매를 이렇게 전했다. 돌 모양은 비단을 말아낸 듯 봉우리는 옥을 다듬어낸 듯 어떻게 속세의 인연을 끊을까. 가부좌 틀고 무생을 배우노라. 바위벽을 타고 흘러든 물길이 맑은 샘을 이룬다. 의상대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바위 틈에서 흐르는 물이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것을 기이 여겨 절을 짓게 되었다고 전해지니 규봉암에서는 물 한 모금의 인연도 결코 가볍지 않다. 좁은 터 위에 의연히 서 있는 법당. 규봉암의 주불전인 관음전. 관음전은 마치 바위산을 꽃으로 장엄한 듯 그 모습이 화사하다. 단청빛 곱게 물들여 피어낸 꽃들이 봄날처럼 화려하다. 이 문으로 들어서는 마음, 이 문으로 나서는 마음.
활짝 핀 6개의 꽃잎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다 피워내라. 관음전은 말하는 듯하다. 그 꽃 같은 기도의 마음이 걸려 있고 그 마음 다 헤아려 줄 관세음 보살이 모셔져 있다. 무등산을 지나 억새불 흔들리는 길을 지나 그리고 너덜지대를 넘어서도 아직도 흔들리는 마음, 아직도 차별하는 마음. 관세음보살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그곳에 무등의 마음, 평등의 마음이 있다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관음전 좌측에 서 있는 삼성각. 최근 새롭게 증축한 삼성각은 단청을 입고 맑게 닦은 얼굴로 세상을 조망한다. 세 분의 성인을 모셔 헐떡이는 이들에게 이정표가 되고자 함일 것이다. 교봉암 위쪽으로 나 있는 너덜지대를 따라 200여 미터쯤 오르면 조그마한 민가형 암자 하나를 만나게 된다. 석불암은 6.25 전쟁 당시 전소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지어진 암자로 석굴에는 마애불이 모셔져 있다. 연화 좌대 위에 결과부자한 모습의 마애불은 지난 풍상을 이야기하듯 어느덧 희미해졌고 다만 아미타 구품인을 지어보인 수인만은 선명히 남아 지금도 극락정토의 염원을 전하고 있다. 바로 이곳에서 지난날 보조국사 진을 스님이 수행을 했고 그 감흥으로 지금의 송광사를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하나의 인연이 또 다른 인연으로 회향되고 오래 닦은 길이 새로운 세계를 연다. 무등산으로 오르는 억새 우거진 이 길을 따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걷고 또 걸었을까.
그처럼 올라 만나는 모든 풍경이 이처럼 평화로울 수 있다면 감사할 것이다. 무등의 참뜻을 비문에 새기듯 무등산 정상에는 입석대가 우람하게 서 있다. 먹물로 그려낸 듯 그 여운이 담담하다. 입석대 뒤쪽으로 나 있는 서석대는 햇살에 반사되면 수정처럼 빛나 수정병풍이 된다. 그러나 규봉을 보지 않고 무등산을 보았다 하지 말라 할 정도로 그중 가장 빼어난 곳이 규봉이다. 그리고 그곳에 규봉암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풍경은 풍경일 뿐 산골 암자의 겨울은 혹독하다. 바위 틈을 지나온 바람은 더없이 맵고 인정 없는 도량의 적막함은 한없이 시리다. 수행자는 무엇을 구하여 머물며 무엇을 맛으로 정진하는 것일까? 누구를 위한 울림만은 아니다. 자신을 울려 소리를 전하는 범종처럼 나를 한없이 낮춰 무등의 세계를 이루고자 함일 것이다. 부드러움은 품이 큰 데서 나오고 성성함은 그 기운이 맑은 데서 나오고 평평등등한 마음은 부단히 나를 낮추는 데서 나온다. 한 걸음마다 내려놓고 다시 한 걸음마다 낮추고 그렇게 신라로부터 걸어온 천년 세월 무등산 규봉암은 가파른 바위벽에 기대어 편편한 그 마음 모나지 않는 둥근 마음이 진정 귀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다.